예수 카페 성서 우리들의 이야기 오늘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돌아가라 하는 제목으로 엘리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 야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던졌던 물음입니다. 엘리야를 생각하면서 엘리야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라는 물음이 저를 비롯해서 이 시간을 함께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같은 질문으로 던져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서 우리들의 이야기 13번째 시간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엘리야를 이야기하기 전에 엘리야가 등장했던 그 당시 시대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훑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야는 일단 남북으로 이제 갈렸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갈렸습니다. 남북왕국이. 이제 갈린 북쪽, 북이스라엘에서 자기의 사역,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나타나기 전까지 북이스라엘의 그 흐름, 역사 그런 거 한 거 잠깐 그 왕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왕 여로보암 1세가 이제 솔로몬이 죽고 이제 반역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웁니다. 그죠? 그게 기원전작 998년경이라고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답, 바사, 엘라까지 이 여로보암의 자손들이 이렇게 왕위를 계승합니다. 그런데 보면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의 경우는 뭐 1년 정도 왕위에 있었고, 그 다음 왕이 한 15년, 한 20년. 그 다음에 또 엘라가 한 1년. 그러니까 굉장히 그 2대, 4대 이런 왕들은 아주 단기간에 머물렀고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1세의 아들들이 이렇게 이제 4대에 걸쳐서 이렇게 왕위를 이어가지만, 아직 나라가 초유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불안했다. 안정되지 않은 사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역성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역성 구테타, 그러니까 성씨를 바꾸는, 그러니까 여로보암 1세 아들들로 이어져둔 그 혈연을 끊어버리고 시므리라고 하는 그 엘라의 신하였습니다. 엘라의 신하인 시므리가 역성 구테타를 일으켜서 왕권을 잡습니다. 그런데 이 재위 기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채 1년도 못 돼서 이 왕위를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에게 오므리가 시므리의 왕위를 찬탈합니다. 재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죠. 이 오므리가 사마리아의 수도를 정합니다. 그리고 이때가 북이스라엘의 1차 중흥기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약 11년, 12년 정도 이렇게 왕위에 있으면서 수도를 사마리아에 정하고 북이스라엘 왕국을 그 기반을 단단히 했다. 오므리라는 왕이. 자, 그리고 이제 오므리가 죽고 그 아들 아합이 이제 왕위에 오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왕위에 오르고요. 이제 이 아합은 이제 이제 왕비를 얻는데 이사벨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왕비죠.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사벨. 예. 이국 출신입니다. 페니키아 출신이에요. 그 이사벨하고 이제 결혼을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어쨌거나 이 아합 왕, 그 다음에 그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또 다른 아들 요람. 이게 이제 2대에 걸친 3대 왕이 이렇게 있고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뭐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장군인데, 예후가 혁명을 일으킵니다. 제가 여기서 구테타, 여기는 혁명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왜 제가 쿠데타 혁명 이렇게 했느냐 하면 어쨌거나 예후가 이렇게 혁명을 일으키는데 엘리야가 그 활동한 시기는 바로 이 아하방에서 이제 예후까지 뭐 물론 이제 예후까지 엘리야가 활동한 건 아니지만 예후 왕 시절까지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4대에 걸친 그 왕 이야기 뒤에 엘리야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엘리야 이야기로 이제 이런 그 북이스라엘의 왕위 계승에 대해서 이렇게 훑어봤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하나 이제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오므리하고 아합 요 선을 긋는 어떤 그 북이스라엘 왕국의 그 변화가 있습니다. 전환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서는 여로보암 1세에서부터 오므리까지를 전부 아주 그 나쁜 왕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합은 더 나쁜 왕으로 이제 기록을 하죠. 왜 그 나쁜 왕으로 기록을 하냐 하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제사,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대한 측면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남왕국 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야훼 신앙을 그런대로 이어갔지만 북이스라엘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전혀 새로운 시스템의 왕국을 세우다 보니까 야훼 신앙을 이어받긴 했지만 여러 가지 이교도적인 신앙들이 끼어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자, 우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전을 떠나서 만든 왕국이니까 이 오므리 시대, 여로보암 1세에서부터 오므리 시대까지는 야훼와 이교도의 신앙이 서로 합친 이런 형태의 예배 형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일부분은 야훼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식, 제사의식을 이어져 왔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합 왕 때에 이르러서 오므리 아들인 아합 왕 때에 이르러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호와 야훼 하나님에 대한 제사가 거의 없어집니다. 사그러듭니다. 그 대신 이방인 이사벨이라고 하는 왕비가 생기면서 이 이사벨 페니키아에서 들어온 그 다음에 전통적인 가나안 땅, 바알 신앙, 아세라 신앙 이런 신앙들이 북이스라엘을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야훼를 믿는 그런 신앙이 없어지고 이제는 이방신을 전적으로 믿는 그런 시기로 바뀐다는 것이죠. 바로 이제 그 시점입니다. 이 시점이 그때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자, 아합 왕 이전까지는 그런대로 이방 문화, 이방 예배, 이방 신들이 침입해 들어왔지만 그런대로 어느 정도는 야훼에 대한 신앙, 조상에 대한 신앙, 조상들이 지녔던 그 신에 대한 경배 이런 풍습이 좀 이어져 왔는데 아합 때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그게 사라지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 이제 그런 그 배경이 있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등장하게 되는 배경. 그런데 자, 이렇게 이제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우선 엘리야의 그 뜻,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이제 나의 하나님은 야훼다. 야훼는 나의 하나님이다. 야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그 이름의 뜻을 가진 엘리야가 등장을 하지요. 근데 엘리야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 성서에 17장, 열왕기상 17장에서 보면 아주 그 뜬금없이 나타납니다. 그 17장 1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 왕한테 갑니다. 그러니까 전후 설명이 없습니다. 어떤 경로를 밟아서 어떻게 간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엘리야가 아합 왕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내가 다시 입을 열기 전에는 앞으로 몇 해 동안 비는 물론 이슬도 한 방울 이 땅에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뭐 앞뒤 뭐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돼서 이렇고 저렇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내가 네 앞에 섰는데 앞으로 네가 다스리는 땅은 내가 다시 입을 열 그때가 언제간지 모르지만 그때까지는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겠다는 그런 협박을 하는 거죠. 왕에 대해 협박을 하는 거죠. 뭐 이를테면 요즘에 뭐 한국도 가뭄이라고 여기도 한동안 가뭄이었습니다만 요즘 그래도 좀 해갈이 됐죠. 이를테면 뭐 백악관에 가서 오바마한테 그럼 만나주긴 하겠습니까? 응? 근데 가가지고 앞으로 미국 땅에는 내가 다시 입을 다시 열 때까지는 여기는 비 한 방울 안 난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진짜 농업에서 나오는 그 농산물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다시피 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비 한 방울 안 나온다 그러면 이거 뭐 되겠어요? 그렇게 대통령 앞에 어떤 과정도 없이 하나님이 시켜서 간다라는 것도 말도 안 되지만 뭐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만나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자, 어떻게 보면 가만히, 그러니까 뭐 성서에 나오는 얘기니까 그렇다라고 하지만 가만히 한두 가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이제 말도 안 되는 아주 느닷없는 선언이거든요. 현실감이 거의 없죠. 꿈 같은 이야기. 서로 그렇게 갖다 손 치더라도 권력자들이 속속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정말 맞아주기 딱 십상이죠. 그런 행위를 하죠. 그런데 성서에 나오는 선지자, 예언자들의 행태를 보면은 이렇게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입니다. 근데 그 비정상적인 행태를 뒷받침하는 그 배경에는 신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믿음. 그게 바로 예언자 정신이죠. 성서가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예언자 정신은 신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것은 뭐냐면 신에 대한 명령에 대한 믿음.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자기 목숨을 내걸고 그것이 상대방이 권력자이든 내 목숨을 하시라도 뺏어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더라 하더라도 나의 신앙의 양심상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정신, 그게 바로 예언자 정신이 기본이죠. 믿음이 있었기에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게 결코 말처럼 쉬운 것도 아니고 우리들 삶에 있어서 이런 유사한 경우를 보면 정말 어려운 일인 것이죠. 아무튼 성서는 당시 실제 아합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에 3년이 넘도록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열왕기상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장 이제 그렇게 엘리야가 등장하고 뭐 그 뒤 17장 후반부에 가면은 죽은 그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18장으로 바로 넘어가면서 엘리야에게 야훼가 명령을 하죠. 이젠 가라. 때가 됐다. 누구한테? 아합한테 다시 가라. 가서 만나라. 그러면 내가 비를 내리겠다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명령을 받은 엘리야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족을 달지 않습니다. 갑니다. 누구한테? 아합한테. 잘못하면 아합한테 붙잡혀서 그 자리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지요. 가서 아합에게 대결 신청을 합니다. 어떻게? 야훼 하나님을 내가 대표하겠고 너희가 믿는 바알 예언자들 또 아세라 신을 믿는 그런 예언자들 우리 한번 누가 진짜 신인지 대결을 하자고 대결 신청을 합니다. 소위 1대 850의 대결을 벌이는 거죠. 즉 아세라 신을 대리하는 예언자 400명 또 바알 예언자들 450명 이쪽에는 850명 아합 왕 측에
이사벨과 아합 왕 측의 859다. 이쪽에는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 단독 싸움입니다. 1대 850의 싸움을 이제 벌이는 장면들이 열왕기상 18장에 아주 흥미진진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멜산이라는 곳에 제단을 두 군데 쌓고 소를 각각 이제 잡아서 그 제단에 올려놓습니다. 양쪽에. 그리고 그 제물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물을 불타게 하는 쪽이 진짜 신이 되는 그런 싸움을 벌입니다. 엘리야는 야훼가 시키는 대로 가서 한 것이고, 저쪽은 또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도전을 받았을 것이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18장 27절에 보면 아주 엘리야가 아주 조롱하는 장면이 나오죠. 바알은 신이니까 더 크게 불어보아라. 뭐, 도대체 어디 갔냐? 너희 신들은 어디 갔냐? 뭐 이렇게 하고요. 결국 그 결과를 보면 엘리야는 아주 보기 좋은 승리를 거두죠. 엘리야의 제단에 제물에 불이 붙고 그 제물이 다 살라지고 엘리야가 미리 그 제단 근처에 뿌려놨던 물도 다 없어지고 그 정도로 그 엘리야 측에 이제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자 보면은 엘리야가 백성들한테 소리쳤다. 이제 열왕기상 이제 그 싸움에서 이긴 승리 이후에 이제 직후에 나온 얘기죠. 바알의 예언자들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모조리 사로잡아라. 자, 이러고서 이제 비가 내리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 여기까지 이 대결 장면들을 보면 분명히 엘리야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백성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완전히 뭔가 이제 세상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이제까지 그 아합과 이사벨이라고 하는 이방 신을 섬기는 군주와 그 왕비 세력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원래 이스라엘의 그 습관을 따르려고 관습을 따르려고 하던 엘리야 측과 엘리야를 바라보고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환호하는 백성들이 그런 왕권을 부수고 그 왕권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뭐 그래야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래야 되겠죠. 눈앞에서 봤으니까. 그런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이건 뭔가 역사가 좀 뒤바뀌어야 되고 사람 사는 모습이 뒤바뀌어져야 되는데 실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어난 상황을 보면 이야기 이렇게 전개, 18장 이렇게 보면 전개상 도망을 가고 주랭랑 치고 또 크게 뉘우쳐야 될 사람은 그 당시까지 권력을 휘두르고 휘둘렀던 아합 왕과 그 주변 측근들의 그 권력을 쥐었던 사람들이 숨고 목숨을 부지하려고 애쓰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엘리야는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아합과 이사벨이 기고만장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19장부터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는 것이죠. 이제 그런 그런 물음에 대한 이제 해답을 존 라빈슨이 쓴 신에게 솔직히라는 곳에서 그런 책에서 이제 한번 제가 건져내 본 거죠.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신은, 그러니까 자, 절대적인 신이 벌린 일이니까 당연히 수수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신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냐? 우리가 예정한 대로 옳고 그름이 이렇게 됐고 신이 일을 했으니까 옳은 방향으로 역사가 흐를 것이다. 사람들이 사는 모습은 하나님이 기대했던 대로 그렇게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그런 까닭들은 이 세상의 삶의 조건적인 관계들, 또
삶의 조건적인 것이 인간관계,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모습 속에서 또 그 모습 안에서 그렇게 발견되어지는 것이지 실제 우리들 모습 속에서 발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예언자들과의 대결에서 이겼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역사가 바로 이렇게 일어나지는 않았다는 이런 사실은 바로 살아가는 모습은 사람들이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역설입니다. 엘리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자, 대결 이후에 이런 역설이 일어나는 까닭은 열왕기상 19장 1절 바로 이제 한 장이 넘어가면 이사벨이 그러니까 아합이 이제 그런 대결 장면을 자기 와이프인 이사벨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사벨이 엘리야를 이제 잡아 죽이라는 반드시 죽이리라 하는 그런 다짐과 함께 엘리야를 찾아 나서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아주 기고만장하던 엘리야가 졸지에 야훼 하나님 나는 다 끝났다. 이제 나 죽은 목숨이다. 진짜 난 못난 놈이다 하고 땅을 치며 자기가 했던 일을 후회한다는 말은 없지만 후회하는 지경에까지 이런 그 역전이 된 현상에 대해서 열왕기상 19장 초반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아까 존 라빈슨의 이야기를 제가 했듯이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어떻다고 그랬죠? 아하방 이전에는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하방 때에 이르러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완전히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보냐? 부끄러움을 모르는 세대들이 지배했던 시대라는 것이죠. 부끄러움조차 잃어버린 세대에서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끝까지 가는 거죠. 역사를 보면 특히 성서의 기록들을 보고 우리가 사람 살아오는 모습들을 보면 이렇게 항상 부끄러움을 모르는 세대들이 막판에 기승을 부립니다. 결국 그 부끄러움을 모르는 세대들이 최후에 기승을 부릴 때 역사의 변화는 오고야 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역사의 전환과 변환의 뒤에는 결국 삶의 조건적인 관계들 안에서 부끄러움을 다시 알아야 된다라는 깨달음을 가진 새로운 세대들이 혁명 또는 개혁, 변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바른 역사, 하나님이 이끄신 바른 역사 속으로 사람의 사는 모습들, 사람의 역사를 되돌려 놓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여기서 엘리야가 다 이긴 싸움을 뒤로 하고 도망을 가고 신세한탄을 하고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자책에 빠져 있을 때 다시 만나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동굴 속에 있는 그때 야훼가 묻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열왕기상 19장에 이제 보면 쭉 이런 물음을 던지고 그리고 연이어서 야훼가 엘리야에게 명령을 합니다. 돌아가라. 바로 이 돌아가라고 하는 명령, 이것이 성서가 우리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이 돌아가라라고 하는 말은 신약시대에 이르러 예수의 회개하라는 말로 이어집니다. 끊임없이 야훼 하나님이
엘리야 이후 지난 3000년 동안 인류에게 끊임없이 부단히 던졌던 질문은 바로 돌아가라, 회개하라입니다. 그러면 돌아가면, 회개하면 나의 역사는 너로 인해서 다시 내가 예정한 대로 흘러갈 것이고, 그리고 역사는 이렇게 다시 돌아간 사람들, 회개한 사람들에 의해서 늘 그 터닝 포인트가 있어 왔고, 그런 전환점, 그런 변환점, 그런 터닝 포인트를 통해서 자칫 인류의 역사가 사람 욕심으로 가는 것만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로 돌아가는 그런 그 인류사를 써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개인사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신앙의 힘이란 엘리야가 바로 우리에게 보여준 돌아가라는 명령에 따라서 돌아가는 그런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을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는 야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돌아가는 길에 다메스커스로 돌아가는 그 길에 결국 하나님의 예언을 받고 자기의 후계자 엘리사를 세웁니다. 엘리사를 세워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게 하고요. 엘리야는 자신의 일은 거기까지다 하면서 회오리바람을 타고 하늘나라로 승천했다고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뒷이야기는 이제 예후가 등장합니다.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예후는 혁명을 합니다. 어떤 혁명을 하느냐? 북이스라엘 건국 이래로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제단을 쌓고 그런 혁명을 하죠. 혁명을 벌입니다. 새로 왕권을 잡은 아합의 아들들로 이어져온 그런 그 왕권 시대를 마감하고 예후 스스로 장군이었던 예후가 그 왕권을 휘어잡으면서 이제 군사혁명을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시 야훼 앞으로 돌려놓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엘리사가 한 일들이기도 하죠. 엘리사의 명령에 의해서 예후가 이제 그런 일들을 벌인 거니까 결국 엘리야, 엘리사, 예후 이렇게 나오면서 그런 그 역사적 변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뭐 그 전에 이제 나봇의 포도원을 뺏은 그런 그 이사벨의 아주 그 간악한 그런 행위들이 성서에 기록되어 있고 그런 이사벨을 향해서 엘리야가 예언했던 너의 죽음은 아주 처참할 것이다. 개들이 잎을 핥고 그런 아주 저주 섞인 그런 게 나오죠. 이쪽에 있는 그림이 바로 이제 그 아주 유명한 그 그림인데요. 이렇게 이사벨이 자기를 따르던 자기를 이제 호위했던 그런 내시들에 의해서 이렇게 2층 창밖에서 떨어뜨려 죽이고 밑에서 그 시체를 갈갈 찢기는 그런 죽음을 맛본다라는 이제 성서적 기록이 나오고요. 그 이제 이사벨이 이제 처참한 죽음을 당하죠. 예후는 아주 철저하게 바알신을 섬겼던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들을 죽입니다. 철저히 아주 보복을 하죠. 예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에 가장 피를 많이 묻힌 자기 손에 가장 피를 많이 묻힌 그런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알 사당을 북왕국에 세웠던 이 사마리아에 세웠던 그 아합 왕의 후손들을 모조리 다 죽여 없앱니다. 이사벨도 이제 이때 죽었고요. 이렇게 해서 엘리야의 이야기는 이제 끝이 나고요.
엘리사, 그 제자인 엘리사가 있었던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엘리야에게서 배울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명령에 늘 따랐다 하는 것. 비록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결과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생각했던 처럼 세상이 변하지 않자 도망갔지만 결국 하나님의 명령, 돌아가라는 그 명령조차도 흔쾌히 응답했던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배우면서요. 다음 시간에는 정의의 선지자 아모스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